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 은혜의 시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들과 함께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요. 그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레위인이죠.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사실 모두가 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늦둥이를 가지게 되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먼저 외치는 말씀이 있죠. 7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회개하라라는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서는 이 말씀, 이 긴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도 많은데 왜 회개를 선포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 역시 무엇을 회개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회개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회개를 선포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회개를 선포한 이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의 답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는 로마의 첫 황제입니다.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뇨, 이 사람은 그 당시 집정관이었습니다. 이후에 수리아의 총독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디베료는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죽고 난 이후에 디베료는 이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됩니다. 첫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후에 이때 당시의 황제는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인물 있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디베료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이 로마에서 이 유대를 통치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굉장히 강경책으로, 다시 말하면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이 채찍으로 이 유대를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나오는 헤롯 있죠. 성경에 보면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을 말하진 않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헤롯 안티파스와 혹은 그 동생 헤롯 빌립,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루사니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요.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 이 헤롯 가문이 사실 왕이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가문이 아니거든요. 특히 유다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에서의 종족 중에 하나인 이두메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테르,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첫 번째 황제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시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굉장히 잘 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헤롯 대왕 역시 악티움 해전에서 첫 번째 황제가 되었던 가이사 아구스토를 열심히 잘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방인이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역시 이 왕들이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요. 한 명이어야 될 대제사장이 몇 명이 나옵니까?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안나스, 장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위인 가야바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 그리고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을 쭉 보면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대표로서 이 모든 제사하는 일을 잘 돌아보고 주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명입니다. 왜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래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공금 횡령 같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직을 박탈됩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놓치지 못해서 비록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지만 자신의 최측근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자기 사위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지 대제사장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이 두 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죠.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왕의 정통성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의 정통성 필요 없습니다. 그저 힘이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로비들을 하고 그 로비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 계급인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들은 그들의 열심일 뿐이요 형식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억눌린 종교적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찐의 그런 관계를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관계 전환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얘기했던 것이 너희 자신을 좀 알아라. 너희 자신을 제대로 좀 깨달아라. 그러면서 너희 모습이 어떻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라는 단어,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가 두 개가 있는데요. 메타, 이게 무엇 후에라는 말입니다. 노에오, 알아차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탁 합치면 뒤에서 알아차린다. 그리고 또 늦게지만 뒤에서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늦었지만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거의 다 교회 대한민국 안에 있죠.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또 금요, 또 새벽에 모여서 뭐 구역이라든지 뭐 목장이라든지 뭐 이런 세리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각 기관들이 모여져 갑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1천만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달 전 가정 세미나 가운데서 지용근 대표님을 통해서 들었듯이 기독교인 수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범죄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줄어가면서 세상의 범죄는 더욱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욱더 혼란스러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형식만 남은 종교행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은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사야의 그 말처럼 굴곡 없이 평탄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남들보다 높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낮아져야 되죠. 반대로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왜 나만 이런 거야 하면서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그 모든 상처들이 메꿔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야 다른 사람들 봐라. 다른 사람들 그냥 잘 지내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느냐? 왜 나만 가지고 회개하라 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혹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의 자리, 이 지금 요즘에 말 선포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꼭 선포해야 되고 꼭 필요한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회개될까요? 그것은 바로 특권의식 기득권을 회개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은 세례를 주었는데요.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죠. 그럼 왜 독사의 자식들일까요? 독사는 독이 있는 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공격해서 물어서 사람이나 짐승을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세례를 받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후에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 좀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8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별된 성민이다라는 바로 그런 특권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성민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누구라 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다르면 이방이나 부르면은 그나마 좀 낫지만 더 나아가 같은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 나라가 민족 혼합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생긴 이 후손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이 그러고 싶어서 택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혼혈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음에도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방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심지어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야, 지금 우리는 로마 압제에 있지만,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야. 그래서 이전에 다윗과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때가 되면 로마도 무너지고 우리도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로마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특권과 기득권 그거 놓지 않으려고 지배계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서로 외면하고 살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 백성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천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 봉사를 많이 했으니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만의 만족과 나의 생각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칭찬하겠지, 인정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 특권의식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에게 불과하죠. 죄를 지어 타락한 우리들은 광야에 있는 돌들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는 돌들이 얼마나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없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래봤자 쓸모없는 돌들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을 기억하십시오. 갈멜산의 엘리야의 그 재단의 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왜 회개를 선포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민이라고 하지만 성민답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며 세상의 그 힘의 논리 속에서 기득권 그걸 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정말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다면,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알겠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 알겠다.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세례요한이 대답하죠. 먼저는 옷 2벌 있거나 먹을 것 있는 사람이 나누어 줘라. 그리고 세리들도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받은 급료에 만족하고 사람들 것을 강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이제 조세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지배하던 나라인 로마가 이스라엘의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실 오늘날처럼 막 전산 시스템이 탁 해가지고 탁탁 치면은 어디에 누가 살고 얼마나 벌고 그래서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권력자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몇몇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는 올해 이만큼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자 너희들이 이만큼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만큼 세금에 관한 것을 너희가 각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받아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력한 사람들이 그것을 로마에 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오늘날 이렇게 전산이 잘 됐는데 끝까지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때는 그런 전산도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금을 거두기 힘들까요? 그래서 모은 것이 세리들이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병사들입니다. 사병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각각 집마다 가가호호 돌면서 세금을 거두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냐면 이 병사들이 집을 돌면서 폭력을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수탈을 하죠. 그럼 이러다 보면 정해진 만큼 가지고 가면 되는데 자신들도 주머니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은 세금들을 빼앗아서 거의 당시의 세금이 한 40% 이상 세금을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너희 주인들이 시키는 만큼만 그 사람들에게 받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준다 하면 없어서 못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억지로는 뺏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유익을 위해서 40%, 50% 이상의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정한 한 20% 정도의 법적 이자만 거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어서 세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군인들이 그렇게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속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뇌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어느 정도 부과한 한 20% 정도의 그거면 족하지. 왜 너희 귀족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25% 그리고 세리들도 자기들도 뭐 바쳐야 되고 인마이 포켓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30% 35% 군인들은 또 자기도 넉넉하게 살아야 되니까 40%또 혹은 그 이상 그래가지고 고혈을 짜내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이 조세제도에 관한 이 문제가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 유대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악행을 끝내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수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수탈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11절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11절에서 옷 2벌 있는 자에게 그리고 먹을 것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요?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겉옷과 속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속옷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입고 있는 러닝 셔츠나 뭐 팬티 뭐 이런 언더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딱 생각하면 보통 이미지가 그려지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흰 옷을 촥 맞죠 입고 그 다음에 빨간 이런 걸 촥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의 속옷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가운과 같은 흰 옷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이 있습니다. 뭘까요? 빨간 옷 이런 겁니다. 이게 거의 이불과 같죠. 그래서 막 두르고 다니는 이런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겉옷과 속옷을 이것을 말하는데요. 이 두 벌 가졌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뭐 흰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고 이래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입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낡은 옷이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때로는 일교차가 너무 크기에 추우면 겉옷을 뭐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지만 또 하나 더 걸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평범하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1절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11절의 말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크게 와닿았는데요. 넉넉해야지만 도울 수 있겠다. 사실은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꼭 넉넉해야지 도와주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기에 너희가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돌아볼 수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주셨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재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왜죠? 돈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 나누어 줄 마음도 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돈, 그 재물 누가 주니? 일용할 양식 누가 주니?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이때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떨어진 쓸모없는 돌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